먼 길마다 않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 맺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그 루디아 선교회 또 마리아 선교회에서 강사라고 환영 이렇게 꽃 그리고 카드에다가 적어 놓으신 글이에요. 또 그 카드도 그냥 고른 게 아니더라고요. 카드 한 곳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서 We have shared together the blessings of God. 빌립보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또 다른 카드에는 Lifting you up in prayers. 민수기 6장 25절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공항에 도착했더니 목사님이 저를 픽업을 해서 우리 교인 한 장로님 댁에 이렇게 숙소가 정해져 있다고 데려갔어요. 강사 마음에 호텔에 가 있으면 더 혼자 있고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바로 그 생각이 싹 지워졌어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늘 앞장서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강사 목사님을 우리 집에 모시려고, 잘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려고 그래서 여러 강사님들이 다녀갔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녀갔어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참 이게 얼마나 나한테 귀한 것인가. 내가 강사로서 이렇게 사랑의 대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가보니까 어떤 인류 호텔이 그만한 이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아주 좋은 곳에 숙소가 있어서 제가 너무 좋아서 가서 짐 내려놓고 풀기도 전에 뒤로 나가가지고 막 사진도 찍어가지고 집에다가 보냈어요. 여보 내가 이런 데 와 있어. 그랬더니 금방 답이 왔는데 와우 나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걸. 제가 그 숙소 준비해 주신 것 또 이렇게 카드 꽃에서 환영해 주신 것을 이렇게 읽고 보면서 마음에 뭐가 느껴졌겠어요. 마음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 멀지도 않은데 사실 뉴저지에서 알라바마가 멀어요. 그런데 참 멀리서 왔다고 표현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강사 이건 만나보지도 못한 어떤 강사인지도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카드를 정성껏 쓰시고 또 그 카드 그냥 고른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말씀을 다 읽어가면서 고른 게 분명해요. 은혜로 묶어졌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쓸 때 내용이에요.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강사이신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 은혜 벌써 다 받았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가을 부흥성회를 허락하신 것은 또한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데 이왕 우리 성경 말씀 가지고 환영도 하고 카드도 쓰고 그랬으니까 인사도 우리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데요.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다 외우셨죠 지금? 예? 뭐라고요?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이봐요. 감에서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쳐버리고 그거 뭐 다 외워서 그거 외우면서 인사하려면 인사가 좀 이상해지니까 딴 거 다 같이 쳐버려요. 그리고선 인사하는데 어찌 그리 아름답소 그러면 돼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답소 그러세요. 어찌 그리 아름답소 그러세요. 인사하라 그래서 하긴 했지만 뭐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라고 말이죠. 교인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교인들 여러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목회를 맨 처음 시작을 해보니까 사랑이 더 가는 사람이 있고 더 이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바꿔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고 네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건 좋아하건 이뻐하건 또는 이렇게 미워하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건 없었으면 좋겠다 하건 그게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마치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건 나랑은 상관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 쏟아 부어주고 구원을 해서 그리고 너희 교회에 너희가 목양할 수 있도록 내가 맡겨준 거지. 네가 좋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목양하고 내가 사랑스러워서 축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양하고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어찌 그리 아름답소. 그 인사하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은혜가 충만하면 결국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냥 영어로 타이틀을 만들면 훨씬 더 쉬워요. Recycling Grace of God. 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Recycling Business. 이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사는 동네 쓰레기 갖다 버릴 때 이제 분리수거 해가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내놓는 게 다르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하고 그리고 목요일하고 내놔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어느 금요일은 뭐 종이, 카드박스 이런 거 내놓고 어느 금요일은 뭐 알루미늄 또 그 병, 뭐 깡통 이런 것들 내놔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사실 필그림 교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회 한 20년 동안에 다 세보니까 이사를 한 14번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섬기면서도 또 옮겨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컨퓨전이 일어났는데 가면서 봐. 오늘이 이거 일반 쓰레기 버리는 날이었나? 리사이클링 버리는 날이었나? 이게 동네가 하도 바뀌다 보니까 컨퓨전이 생겨서. 그래서 가끔가다 요즘도 우리 와이프한테 좀 말을 듣습니다. 기껏 좀 집안일 도와준다고 쓰레기 갖다 내놓고 왔는데 여보 그거 다시 가지고 들어와. 오늘 그거 내는 날 아니야. 그래서 가끔 말을 들어요. 근데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는 요즘 그 비즈니스 중에서 뜨는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것이 리사이클링 비즈니스입니다.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쓸모없게 된 것이죠. 다 깨지고 찌그러지고 다 비어버리고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가치가 없는 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재생시켜가지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리사이클링 비즈니스죠. 여러분 이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오래 해오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리사이클 시키냐 하면 물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특기는 우리 인생을 리사이클 시키세요. 가장 먼저 시작하셨어요.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리사이클 시키신 사람들이에요. 뭐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뽑아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수없는 리사이클링 프로세스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사실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떨어지고 말았었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날 때는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이젠 유력한 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he thought he was somebody.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애국 군인 하나 쳐 죽인 것이 발각될까 봐 그 다음에는 도망 나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몇 년을 사셨나요?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나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너 이제 바로에게 가라 그랬을 때에 모세가 뭐라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I am nobody. 사실 그래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도 모세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리사이클 시키셔가지고 모세를 출애굽의 놀라운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이었지만 그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죄를 범했는데 간음의 죄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살인죄까지 결국은 자기 아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리사이클 시키셔서 다윗의 위가 끊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베드로는 정말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서는 다시 복귀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졌어요. 왜? 예수가 한참 외로울 때에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는 그 종교 재판을 받는 자리까지 쫓아갔다가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교회 지도자가 됐었던 사람이 자기가 위태로워져서 법정 재판장에 서가지고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이 교회 지도자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교회랑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3번씩 얘기했다면 그 사람 다시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가 진 죄를 알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고기 잡으러 옛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결국은 그 양들 주님이 너무나도 고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며칠 전에 그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깁니다. 나중에 성령을 부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울이라고 한 청년을 주님께서 리사이클 시키셔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성경에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책이 그에 의해서 기록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이 리사이클 시킨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리사이클 시키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랑 비슷한 장소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또 선지자의 글이 가르쳐지고 거기서 중요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물론 거기서 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은 안 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거였죠. 회당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믿기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나를 핍박하려고 하는구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냈거든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선 이를 고쳐주셨어요. 이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예수를 죽일 거냐 의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자신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결국은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쭉 내려가셔서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갈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약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이 짐승이 물을 마시려고 강가로 가다가 갈대밭을 지나가면 그 짐승이 지나가는 주변에 갈대들이 꺾입니다. 그만큼 약해요. 이 미풍에도 흔들리는 것이 갈대죠. 낚시꾼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물가로 나가면서 갈대밭을 헤치고 나가면 그저 헤치는 종종 갈대가 꺾입니다.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갈대가 상하기까지 했으니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또 여기 꺼져가는 심지라 그랬는데 당시에는 기름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 불빛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불빛은 죽어버리고 연기만 모락모락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기 나는 것이 귀찮고 또 매우니까 그것을 그냥 꺼버려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잘 나갈 때는, 쓸모가 있을 때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도움이,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사람을 추켜 세워줍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라도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더 이상 이 사람은 능력이 없다. 더 이상은 이제는 쓸모가 없다 하게 되면 가차없이 내보내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레이오프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냉정한 것인지 당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핑크 슬립을 날리는 거예요. 부양할 가족도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벌써 수년 동안, 아니 20여 년을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너레이션이 테크놀로지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져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르는 거예요. 몸이 좀 약해져요.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별별 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이제는 오히려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발로 밟아 꺼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은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남에게 내놓기 힘든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생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회당에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찾아갔을 거예요.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을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쩌면 회당에 머물면서 거의 회당에서 살다시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회당을 움직이고 있는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봤어요? 이 사람은 아무 쓸모 없지만 이번에 예수를 시험하는 일에는 한번 쓸만하다. 세상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상한 갈대와 같이 자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고 어른이 됐어도 삶에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짜증나게 했다고, 아니 어쩌면 다른 데서 얻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쏟아부으면서 아내를 학대하고 애들을 피지컬리 학대해서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떠나오기 전에도 아침에 교회에서 목회자 회의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구에 이 집사님 아이들을 셋을 데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콜트에서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모기지 페이를 못하니까 이제는 그동안 기다리다가 콜트에서 이제는 다 놓고 나가요. 그러니까 화요일 전에 꺼내갈 수 있는 물건은 다 꺼내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겨우 최근에 잡을 하나 잡았는데 그 잡이 또 어떻게 된 게 그 보더 라인을 조금 넘었다고 그래서 이 사회복지 혜택을 또 받지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런 지경에 빠졌느냐? 한 5, 6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를 입고 자란 사람인데 애새 낳고서는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책임 회피하면서 가장으로서 책임 회피를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옳지 않은 것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술에 도박에 손을 대게 되더니 결국은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이 엄마가 애 셋을 데리고 길거리에 나가 앉게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실족한 사람들, 목회를 잘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 교회 중직으로 충성을 다하며 섬기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는 뒷전에 나가 앉게 된 사람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상한 갈대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다시 소생케 해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녁에도 그러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한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재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199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17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맨 처음 시작해가지고서는 한 1년쯤 지났을 거예요. 1년쯤 지났는데 교인이 한 40에서 45명쯤 이렇게 모일 때입니다. 누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한국의 다만선교회 담당하고 있는 임석근 목사님을 이제 모셨어요. 모셔가지고서는 간증 집회를 했어요. 간증 집회를 했는데 이분의 간증 집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요. 한 40여 명이 모여가지고서는 그것도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간증을 집회를 듣고서는 우리 임석근 목사님과 다만선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헌금합시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했는데 40여 명이 헌금한 게 9천 몇백 불이 나왔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많은 헌금이 나왔겠어요. 9천 몇백 불이 나왔어요. 그때 재정 맡은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9천 몇백 불이 나왔는데 이걸 다 드려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도 흔들렸죠. 사실은 그때 이미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오늘 나오는 헌금은 다 다만선교회하고 임석근 목사님께 우리가 전달할 겁니다. 예. 왜 그 말을 해가지고 말해요? 말을 했으니 그거 다 드려야죠. 다 드렸다니 임석근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간증이 왜 이렇게 은혜스러웠는지 아세요? 이분이 제가 무슨 선교회라 그랬죠? 담안 프리즌 미니스트리 한 분이에요. 네. 감옥에 들어가서 담안에 들어가가지고 담안 선교회.
그런데 프리즌 미니스트리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이분 자기 자신이 전과 육범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전과가 쌓이고 쌓였는데 마지막에는 죽으려고 자살 시도까지 하면서 경찰들하고 대치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이 배에다가 차고 책상 위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올려놓고, 왜냐하면 광부의 아들로 자랐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마을에 돌아가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경찰하고 대치해서 결국은 불을 붙였는데 이 배에 있는 거는 불발되고 그 다음에 책상에 있는 건 터졌는데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과 육범이랑 갔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 인간 쓰레기들이라 그래가지고서는 다 모아가지고 청송 감옥소에 보내가지고서는 다스렸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루는 이 장교들, 청송 감옥소의 그 장교들의 부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그 장교들의 그 부인들이 이제 이 감옥소에 와가지고서는 자기들에게 이제 떡을 해가지고 와서 떡을 나눠주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앉아서 떡 주니까 떡 받아 먹으면서 뒤에서 씩씩 웃으면서 그랬더니 잘들 한다, 잘들 해. 자기들 남편들은 우리 두드러 패고, 또 부인들은 와서 또 뭐 위로하고 뭐 예수 믿으라 그러고 병 주고 약 주고 잘들 논다. 그러면서 이제 떡을 받아 먹고 있는데, 마지막 순서가 가니까 부인들이, 장교 부인들이 자기들 앞으로 와가지고서는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딱 맞고 서가지고 이거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높은 장교의 부인이 내가 누구 부인인데 내가 허락을 받고 갖고 와서 하는 거니까 당신들 물러나시오. 그러고서는 그 부인들이 거기에 모여 앉아 있는 그 죄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가서 붙들고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부인이 자기한테도 와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는 했지만 손 붙잡고 기도하지만 자기는 눈을 뚝 뜨고서는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손등이 따끈해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부인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자기 손등에 떨어지면서 따끈함을 느껴요. 그때 강팍할 대로 강팍해졌던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이게 쇼가 아니구나.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쇼가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니 우리 인간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사랑할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감옥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경을 뭐 수없이 읽었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신학교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감옥소에서 신학 공부까지 해가지고 나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다만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제서자들에게 복음을, 출소자들에게 사랑을. 그래가지고서는 다만 선교에 그 간증을 해대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전과 육범, 정말 참 인간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재소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우리가 모두 은혜를 받고 그날 헌금을 하고 그 다만 선교회랑 계속 협력해서 이제 협력 사역을 했어요. 제가 몇 년 지난 다음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면목동에 이제 그 다만 선교회가 만들어낸 성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출소자들이 나왔지만은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저보고 목사님이 여기 와보세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보여주는데 옆에 조그만 가건물을 하나 져놨어요. 일로 들어갑시다. 들어갔던, 자, 거기 들어갔다가 큰 감동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면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에 나가가지고
공공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다 쓰고 남은 컴퓨터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이제 리사이클 해가지고 그걸 다시 파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싸게 팔 수밖에 없죠. 이제 리사이클한 것이니까, 재생시킨 거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다만성교회가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 이 잉크 카트리지 리사이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리사이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 그 전에는 사회에 암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물론 그 안에 원망과 불만, 뭐가 많이 있었겠지만, 증오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리사이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손으로 일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리사이클 시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척 홀슨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척 홀슨,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은 원래 닉슨 대통령 시절에 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백악관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7개월을 살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어서 떵떵대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7개월을 살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을 리사이클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프리즌 펠로십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이 프리즌 펠로십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서 프리즌 펠로십 인터내셔널이 생겼습니다. 척 홀슨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이제 크리스천 스피커가 되었고 그가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요. 결국은 자기를 리사이클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마워서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프리즌 펠로십을 통해서 리사이클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앵무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노처녀가 출근을 하는데 펫샵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펫샵 주인이 앵무새를 길거리에 내놓은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앵무새 보고 야, 그 앵무새 이쁘게 생겼다 그러고서는 지나갔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Hey lady. 돌아보니까는 앵무새가 부른 거예요. 야, 이 말까지 하네. 기특하다 하는데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You're ugly 그러는 거예요. 아주 기분 싹 잡쳤어요. 그 다음날 또 지나갔는데 앵무새가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나쳤습니다. 또 부르는 거예요. Hey lady. 돌아보니까 앵무새가 또 하는 말이 You're ugly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가 나서 뛰어들어갔어요. 펫샵 주인한테 여보시오. 아니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치려면 저 점잖은 말을 가르치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You're ugly 너 못생겼다 그게 뭡니까? 따졌더니 펫샵 주인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지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부르는 거예요. Hey lady. 싹 돌아보면서 앵무새를 째려봤어요. 그때 앵무새가 You know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너 알지? You know 그런 거예요. You know.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가 압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깨어진 조각들. 혹이라도 남이 알까 숨기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계속 장애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계속 문제가 되고 나 자신이 나 자신을 그대로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수치와 부끄러운 일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실패. 내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 누르고 감추고 살아갈까? You know. And God knows.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내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내게 더 큰 손해, 내가 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더 거리감이 생길 것 같아서 그것을 그냥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삶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You know. God knows. 제가 잘 아는 어떤 목회자는 바로 목회 현장에서 한번 저질렀던 그런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목회길에서 돌아서고 말았어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 가정은 결국은 그 자식 문제 때문에 교회 대표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으시더니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시더니 주일 예배 출석이 점점 뜸해지시더니 결국은 가족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그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된 거 물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내려놓지 마세요. 오히려 장로님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모습, 그 고통을 끌어안고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수많은 다른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이제 또 기도 순서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물러서기 시작하더니 가족들이 흩어지고 얼마 안 가서 이분은 스트로크가 왔어요. 이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교회 가까이 다시 이사 오시고 교회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나오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스트로크가 와가지고서는 이게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오셔서 조금씩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한쪽 손이 말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른쪽 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아마 일을 할 때 쓰던 그 오른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되게 추측이죠. 그러면 이건 대수인대로 감추고.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왼손을 내밀었다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네? 왜? 이건 어차피 내밀어도 별로 나갈 수 없는 손이니까. 또 이 손은 마른 팔은 이거는 항상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대로 감추면서 살아온 팔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라 그래서 그냥 성한 손을 내밀었다면 고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참 주님은 애꿎게도 그 마른 손을 내밀라고 그러죠.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내 인생의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그것, 너로 하여금 지금까지 길을 잃고 기가 죽어서 살게 만들었던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만드는 그것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밀었을 때에 즉시 회복되었다.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리사이클 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재생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더욱 가치 있는 인생,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의 목적, 다시금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활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존재가 다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성한 부분만 아무 문제 없는, 누가 봐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부분만 내놓고 살아간다면 재생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리사이클 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께서 내밀라고 한 것은 여러분의 거룩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감춰진 부분들, 내 인생의 상처들, 내 가정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것은 내밀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설교학 교수 중에 프레드 크레닥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설교학 교수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 narrative preaching, 이야기식 설교의 아주 대가세요. 저는 사실 그분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분의 책과 그분의 세미나 테이프를 들으면서 아주 제가 홀딱 그분에게 반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하면, 또 가르치시나 하면 이야기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어린 애들도 이야기 좋아하고 노인들도 어른들도 다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합니다. 설교할 때도 보면은 막 이렇게 참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할 때 보면 대부분이 눈이 떠요. 눈 감고 있던 분들까지도 뜨더라고. 근데 이분은 그게 대가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막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뻥 하고 펀치를 날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 메시지가 펑 하면 그냥 마치 펀치가 날라온 것 같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저는 너무 그걸 좋아해서. 근데 이 프레드 크레닥이라는 분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세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유명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들은 베케이션을 제대로 못 갑니다. 뭐 좋은 곳이라 그래서 놀러 가면은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닥 교수 부부가 여보 올해는 우리 정말 오붓하게 우리끼리 좀 시간을 보내고 봅시다 하고서는 베케이션을 갔는데 그냥 테네시주의 작은 한 마을을 그냥 정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약한 호텔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근처 식당에서 음식을 오더하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그때까지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뭐. 정말 이번에는 우리 오붓하게 베이케이션을 갖겠다. 그러고서는 앉아있는데 한 노인이 식당 문을 딱 열고서는 들어와서 둘러보더니 못 보던 사람이 있으니까 크레닥 교수 부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들 여기 처음 왔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우린 여기 그냥 잠시 방문 중이라고. 그럼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What do you do for living? 그랬죠. 그래서 크레닥 교수가 그때 이제 머리가 싹 돌아간 거죠. 내가 목사면서 또 교수인데, 교수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느냐, 요새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목사라고 그런 거예요. I'm a preacher. 그랬어요. 목사라고. 그러면 갈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목사가 옆에 있는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까 이사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이사 갈 때마다 이제 때로는 새로운 그 이발소를 찾아가는데, 우리 한국 이발소에 가면은, 우리 남자들이 앉아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자들 미용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아마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전문가라. 정치 그렇게 해서 되는 거야. 축구, 감독은 이번에 왜 걔를 시켜가지고서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스포츠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말이 많아져요. 근데 그 이발사가 새로운 사람은 머리를 깎아주기 시작하면서 시작해서 한 3분 정도 지나면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 왔으니까.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발을 하는데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선생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목사 옆에 있는 거 안 좋아하는구나. 근데 크레닥 교수가 갈 줄 알고 I'm a preacher 그랬어요. 목사라 그랬는데 이게 가지 않고 노인이 의자를 하나 끌어다가 앉는 거예요. 내가 목사 얘기 하나 해줄까? 그러고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라. 자기는 어렸을 때에 엘레제롬의 차일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보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웃들 사이에서 이게 가습거리가 되는데 오래전이니까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대요. 길거리 갈 때는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대요. 왜냐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는 죽어도 가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은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넌 누구 아들이야?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써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살던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나도 교회 가서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으면 하는데 교회 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못 가고 있다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교회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대신 예배 시작한 지 5분 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축도하기 전에 나오고 그럼 사람 안 만나도 되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 주에 또 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에 또 갔는데 그날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어른들이 한 대로 다 따라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아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벌써 축도까지 다 끝났다는 거라.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큰 손이 자기 어깨를 턱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자기 어깨를 잡고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니. 깜짝 놀랐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넌 누구 아들이야? 그래서 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면서 도망가고 싶지만 앞뒤로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이 어깨를 잡고 있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난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닮은 데가 있어.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노인이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일어나서 크레다 교수 부부한테 그날 이후로 내 라이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Enjoy your dinner. 그러고 나가신 거예요. 웨이트레스가 이제 플레이트를 갖다가 놓으면서 크레다 교수한테 Do you know who that was? 지금 나간 노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No. 그러세요. 지금 나간 노인이 바로 우리 테니스주의 가버너를 지내신 벤 후퍼 씨입니다. 동네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느 날 어린아이가 어른들 틈에 끼어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누군가 교회 재직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사연을 알게 된 거예요. 유보가로 태어난 아이. 친구도 없고. 그 다음 주일 또 왔어요. 세 번째 왔을 때 목사님이 내가 쟤한테 꼭 들려줘야 되겠다. 예배 후에 그를 찾아가서 말해준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인생에 깨어진 조각들을 다 가져오게 하시고, 마치 리사이클링 비즈니스 한 사람이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가치 있는 새 것으로 만들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아예 이제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인생의 깨어진 조각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혀지던가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조각에도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 고난의 과정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그러한 실수와 실패에서부터 막아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치유하시고 소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보다도 더 가치 있는, 전보다도 더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겸손하게 또 믿음으로 내 인생의 부끄러웠던 모습들, 상처, 생각만 하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그러한 조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Recycling grace of God.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같은 재생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깨어진 조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은혜를 받을 그릇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겸손한 그릇, 정직한 마음, 믿음의 그릇. 주님,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삶에 이런 아픔과 이런 어두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깨어진 조각들이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도 늘 떳떳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 자식의 문제, 참으로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했지만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참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깨어진 인생의 조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한쪽 손 멀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자기 삶에 자기 신체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이었지만 그것을 내밀었을 때에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믿음의 순종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겸손하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인생에 깨어진 조각들, 우리 가정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힘차게 믿음으로 주여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재생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힘있게 의하여 주님 앞에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연약해지고 낙심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주저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문제들 위 안에 있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참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풀릴 듯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소생되어 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가치 있는 삶으로, 더욱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지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재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부릴 듯 활기차게 주를 위하여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담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가정을 하나님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가치 있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한 이 집회가 내일 새벽 저녁 주일까지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